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여름철이 되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그러한 표어를 내걸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올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도도 이 말씀 같이 동일하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되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고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배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한 이때 시몬이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두 배에 채우게 되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이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도 놀라게 될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를 가르쳐 주냐면은 갈릴리 바다를 가르쳐 줍니다. 디베랴 호숫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호수가 굉장히 좀 길고 넓은 거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길이가 좀 긴, 이렇게 길다랗게 된 그런 호수인데 너무 길다가 보니까 그래서 길이가 한 14km, 그 다음에 한 50km 이렇게 길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으며 많은 어부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가셨는데 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 되기 전까지는 가사일을 했죠.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집을 먼저 방문합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열이 펄펄 나서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서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수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일하는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전날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이 뻔하게 밝아오니까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해서 오늘은 이제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오늘 밤에 또 와서 또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고기를 많이 잡은 시간이 아니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시간에 그때 이제는 찾아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치에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이에요.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은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제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은 물론 깊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대서양, 인도양 가서 참치도 잡고 그 다음에 고래도 잡고 상어도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망이 뭐죠?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갈을 엮어가지고 달아가지고서 그 그물을 던지게 되면은 그물이 쫙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고기를 잡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은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데로 가게 되면은 고기들이 그것도 하나 배나대 고기들이 투망이 내려오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환한 대나대는 특별히 이제 그 물속 깊은 데나 아니면 수초나 이런 데 다 숨어버리지 이 아주 깊은 곳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셔서 고기가 정말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은 데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사고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이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그 머리까지 이제 물이 차서 이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이제 발목 신앙이라고 하면은 무릎의 신앙으로, 허리의 신앙으로, 그리고 정말 참이란 정말 모든 몸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더 깊은 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의 단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의 일화인데, 록펠러는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실패를 하게 되는데 친구가 광산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되니까 이 록펠러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광산을 인수를 해서 보니까 사기를 당했습니다. 폐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빚독촉장이 날아오고 이제 이 광부들은 돈 안 준다고 막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록펠러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폐광이 있는 그 산 깊은 곳으로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돈을 좀 벌어보려고 사업을 좀 크게 해보려고 광산 앞에 손을 댔는데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은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더 깊이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래서 광부들을 잘 설득해서 내가 나중에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깊이 한번 파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속 깊이 파는데 어느 날 팡 하면서 이 땅 속에서 검은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검은 물. 여러분, 검은 물이 뭡니까?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 폐광 있는 자리를 사서 깊이 파고 내려갔는데 이 석유가 터지는 바람에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는 정말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데서 자꾸 놀면은요 피해기 새끼밖에 우리가 건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도 깊은 데 가면 고래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참치도 잡을 수가 있고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한두 번에 안 되는가 보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며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여러분 수고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피아오. 여러분 뭐가 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코피나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것은 정말 코피나도록 일한 거예요. 코피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은 겁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에게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딸을 유난히 예뻐하셨고 전설입니다. 어디까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예뻐하셔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한 아이를 안아주셨는데 그 아이가 베드로의 아이였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예쁜 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내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장모님도 함께 살았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왜 계속해서 직장에 갑니까?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공사 현장에 가서 도로 위에서 일을 하려면은 땀이 목욕을 하듯이 그냥 계속 땀이 흐르는데 왜 그렇게 불볕더위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가족 먹여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어야 아내가 살림을 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월급 안 갖다 줘봐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서 회사에 가서 상사들의 꾸중을 들으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먹여 살리고 내 아내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장모님 있으면 또 장모님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축도 해서 집도 사고 또 그 다음에 또 미래 비전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내일은 또 오늘 밤에 또 내일은 또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이제 오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사람은 알 거예요. 큰 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작은 배는 배가 막 요동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기 잡는 그 조그마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다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원어로 에피토 레마티수 말씀에 의지하여 가르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이제 다 그물도 정리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누워서 좀 잠을 자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은 고기가 다 전부 이제 숨어서 잡을 수가 없어서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도망갔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이 이래서 그렇고 집이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사는 여유도 없고 나는 모실 수 없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지금 사고방식이거든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토할 것도 없는 거고 거기에 뭐 내 생각은 내 지금 현재 환경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고 나아가라 그러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없어요.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떻고 내 가정은 어떻고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고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고치시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분명히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배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들이 지금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다음에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기름과 가루를 바쳐서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만사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되고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자기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러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로구나.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초라한 자기 자신, 죄인된 자기 자신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엑셀 대학부 M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네르 하마르 톨루스 에이미 아마르입니다. 하마르 톨루스 죄인 에이미 나는 거꾸로거든요. 에이미 나는 하마르 톨루스 죄인 아네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 앞에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베드로는 그는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변화가 일어났죠?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선생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선생님 말씀 듣듯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그냥 집에다가 사놓지 마시고 그리고 읽읍시다. 여러분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되면 주여로 바뀌어져요.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나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나옵니다. 새벽기도 알아서 나옵니다. 수요예배 금요일날 그리고 기도회 여러분 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냥 선생님한테 딱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시몬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아마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감사하자. 그 다음에 바다를 주신 하나님, 하늘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악.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는 감사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 근데 이제는 내가 사람 닦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명예, 권세, 물질만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일평생 동안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내 가족, 내 가정, 내 새끼, 내 일, 내 차, 내 것 이것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더 깊은 데로 가서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바로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불러서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 낳는 그러한 업무를 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천주교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칩니다.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 우리의 삶을 가만히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60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